네, 지금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상고하고 있죠. 호세아서는 이미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았고 고멜이 음란한 가운데 자식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한 것인데 즉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6절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또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와 같은 교회들, 즉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음행인지 아니지조차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죠. 모세오경이나 율법책은 가지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시기 그냥 이어령 비어령인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성경이 각각 다르게 다 해석될 수 있다. 천만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건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의 그 말씀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저 생활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화롭게 모든 민족들이 다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냐?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인간적인 사랑 또는 세상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음행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고멜처럼 아주 음란한 가운데 자식들을 낳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시겠다, 벌하지 않는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염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벌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 이제 내침을 당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음을 하든 음행을 하든 간음을 하든 어찌하든 이제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유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치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유다에게는 다윗의 언약한 기업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든지 그들의 세상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이루든지 또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범죄치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참고하는 바이지만은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유다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종국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도 이와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 위에서 분향하되 제사와 분향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 해요? 산 꼭대기 작은 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곳에서 반드시 거기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또 나누어 먹을 것은 나누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율법에 명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산꼭대기나 작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의미는 뒤집으면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 수없이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이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그림자죠. 오늘날 교회들이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처럼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즉 산꼭대기나 작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산꼭대기나 작은 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제 작은 산과 산꼭대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그늘이 아주 아름답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아주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 아래서 드리니까 시원한 그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뜨거운 햇볕이 쪼이는 광야가 아니라 시원한 그늘이어서 좋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뜨거움을 피하여 시원한 그늘이 좋다 이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에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또 물 없는 곳, 때로는 험한 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연단을 받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자로 세워지죠. 그와 같은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이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육체라는 것을 잊고 있으니 그러한 정과 욕심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로 살기까지에는 그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환란의 때에 남은 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수 있는 자여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쇠풀무에 한 7번쯤은 들어갔다 나와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 연단의 과정이 싫다 이겁니다. 왜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영으로 사는 자라면은 그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참 선뜻 마음은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요?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니까 그 길을 아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리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것이 막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또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광야의 길과 같은 거예요. 연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눈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고생이 싫고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제 예수가 다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요 세속적인 신앙이요 그것이 상수리나무나 버드나무나 큰 나무 아래 그 그늘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싫다. 고난은 저주다. 죗값이다. 설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욥처럼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 인내하면서 참고 그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세상의 복된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뙤약볕 아래서의 연단과 시련의 과정은 저주요 죗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아세라 목상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우상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변가라서 무역이 번성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의 부유함이 아세라 목상으로 인합니다. 해서 그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소위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또는 버두나무와 참나무 아래서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답다. 뙤약볕은 그 고난은 싫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받아 살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아주 음행이죠.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 아들의 신앙이든 딸의 신앙이든 전부 다 음행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음행인지 아니면은 신실한 믿음인지 진리 안에서의 믿음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상고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항상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주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음행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에 복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변질시킨 자들은 자기들이 간음을 하고 있는지 은음행을 하고 있는지 고멜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 북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도리어 잘못됐다라고 진리를 말씀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이단시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설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다 복받는 것으로 결론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날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땅의 임금들이나 백성들이나 장군들이나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패망한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늘에 속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설교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TV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본다면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면 차마 그런 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이 말씀도 진리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화도 안 들고 옛날처럼 이제 예화 드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예화도 안 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적 복의 개념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조금 낫다 하는 것이 이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철학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제 이런 것으로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둬야 하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영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복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그냥 봉사해. 전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봐도 그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입은 자가 무엇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가 되는 것인지를 이게 눈만 조금만 떠지면 그거는 다 볼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러한 소리를 듣기 좋아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듭남도 그저 세상에서 술 먹고 고주망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개과천선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게 거듭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적 신앙이죠. 말세에 진리를 못 들면은 이러한 미혹의 역사에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음행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살다가 3년 6개월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기업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가 누구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면은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예민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게 하시고 부단히 우리를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며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이끄시는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듣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망하는 것으로 딱 끝나죠. 그 앞에 보면은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서는 유다 말기에 기록된 것이죠. 이사야 이후에 에레미야가 기록됐는데 에레미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친 겁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내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되니까 유다가 그들을 쫓아서 아니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이 있으니 모세의 오경이 있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니 그러니 그들을 쫓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간음, 이스라엘의 행음함을 보고 그대로 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보다 150여 년, 140년 먼저 그들을 멸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시킴을 하나님께서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죠. 이혼증서를 써줬다 이겁니다. 그래 이혼서를 써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유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다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행음할지라도 너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윗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상고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기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번성하며 또 마치 응답을 받는 것처럼 간증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왜냐? 너희들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보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지라도 가지 끝에 두세 개 남고 그냥 대풍에 선과실 다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아주 열매가 많이 맺혔을지라도 가지 끝에 너댓 개 정도 남는다. 남은 자가 그렇게 희귀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이나 베델로 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7 금초대 교회로 가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법궤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은 어떠한 곳인가? 호세아서 9장 15절을 보십시다. 호세아서 9장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어디에 있는 자들이? 길갈에 있는 자들이.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 다시 말하면 혼잡한 말씀의 본거지다.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아주 그릇된 곳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다 우상 숭배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요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곳이다. 어디가? 길갈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럼 벳아웬은 뭐냐? 벳아웬은 베델이라는 곳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와 같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웬이라고 바꾼 것은 아웬은 우상, 헛됨, 거짓, 히브리어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다 이겁니다. 왜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집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는 유다 백성이 가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미혹된 말, 혼잡된 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장담해서도 아니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길갈과 베다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표징이 아니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곳에 가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환난 날에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환난이나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저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버드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것이죠. 뙤약볕 아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것은 저주지 죗값이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는다, 순교한다, 아이고야 뭐 그런 것은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환난 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갈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도 없고 천연왕국도 없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뭔 환난은 환난이냐라고 하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의 누룩이 유다에까지 다 들어와서 퍼진 겁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혼인을 하죠. 그 자식들이 사돈지간을 맺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다 본받아서 왜요? 부흥이 목적이고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교단의 교리도 다 허물어지고 그저 뻥 잡는 게 매가 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 그렇게 길갈이나 또는 베다웬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에레미야 3장에서 보았듯이 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뒤를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교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범위를 훨씬 초월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육신에 속한 것이 훨씬 강해서 맨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믿음으로 쫓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복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서는 하늘나라의 영광도 받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 걸 쫓는 자들은 절대 여기서 말씀을 앉아서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요. 자기의 소욕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러게 아직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늘 그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한편으로 들어보면 뭐 그 말씀이 옳은 것도 하는데 같기도 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니까 결국은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세상을 사랑하여 갔더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축복받는 말씀 많이 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목록을 적어놓고 인터넷 방송으로 또는
TV로 그 시간에 되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이제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암소의 완강함은 그 소임자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이 아주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거예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절대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진리의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아니하신다.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대대손손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떠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두라,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무엇을 마셔요? 음행의 포도주에 끝까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음행인지 간음인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방백들은 높은 자들이죠. 수치를 기뻐한다. 그 방백들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재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누린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수치가 된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이 영광만큼 하늘나라에서 더 수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도 세세토록 누리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나마 알게 해서 그와 같은 사망이나 음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순교는 우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최소한도 음부에서는 벗어난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이 참 큰 복이고 더하여서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면 이거는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죠.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나니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다. 누구를?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한 겁니다. 시편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므로 바람의 날개로 저희를 쌌다라는 것은 엄청난 회리바람으로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서운 힘으로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해버리시는 것이죠. 장차 환난 날에는 환난의 바람으로 이와 같이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는데? 짐승이 짐승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짐승표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아서 받아요. 신앙이 연약한 자는 이제 몽둥이로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나니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겼죠. 금송아지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총을 베푸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배도를 넘어서서 패역한 자가 되었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원수의 자리에서 회방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수치를 겪게 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진노의 심판전에도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랴.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이제 음녀의 도움이 필요 없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왜요? 이제 3차 세계전쟁으로 모든 패권을 쥐었으니까 이제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종교계 뭐냐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세를 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음녀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래도 자기를 아주 완전히 믿지 않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고개 숙이는 자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거나 핍박을 하거나 이제 이와 같이 수치를 주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늘나라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 위에서도 영원히 무너진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금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지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짓 종들을 만나가지고 어렴풋하게나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육신에 속한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을 타고 영이 들어오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육으로 사는 자로 완전히 전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리가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버렸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던 그 지식마저도 알량하던 그 지식마저도 홀라당 다 버려버린 거예요. 불태워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겁니다. 네 자식들을 버리겠다. 그리고서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세에 그나마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다. 큰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살리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의 환난 또는 고난, 연단의 과정을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왜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 없이 점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앞서 그것을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함이 무엇으로 인함이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버리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범죄치 말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날 다윗의 기업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과감히 배격하게 하시옵고
오직 진리의 성령을 쫓아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